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경의 제 4번째 날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창조신앙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피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드러난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의 표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러난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교회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건축 양식과 교회의 양태들이 있지만은 설계사의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성도님들의 생각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드러나 있는 모든 건축물들 포함한 드러난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의 표현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로 이 만물이 우리 눈에 드러나 있는데, 이 드러난 것들은 바로 생각하시고 설계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이제 4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신앙과 안식일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신앙과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 곳은 천연계와 회복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회복된 인간의 삶 가운데 선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자행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들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그럼 언제 실현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접하게 되는데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인이, 자비니, 선이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주변에 배고픈 자 없게 하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억울한 자 없게 하라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것이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이 두 가지 것이 여러분들 언제나 전면에 나타나서 전진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마치 여러 여러분들 나방들이 빛을 향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빛을 향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주변에 배고픈 자 없게 하는 것이고 공의는 주변에 억울한 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법제도와 법치주 국가에서 이것들을 실현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들 역사하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정체인 사단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진화 사상과 악의 생각들을 유포하고 퍼뜨리는데, 그가 공격하고 있는 주된 것들은 대쟁투의 이슈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되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신과 무신 사상들이 여러분들 팽배해지면서 이 세상은 아수라장과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의 대쟁투의 주역으로서 매 순간 이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매 순간 고수해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면, 무궁한 세대를 통해서 율법의 불본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들이 은총과 사랑을 받는 자인데, 이 은총총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덮고 있는 간머리가 사라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이 안에 있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나의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잔인해지는 것은 깨어진 관계, 깨어진 유리가 여러분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위험하고,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다 여러분들 주변에 언제나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의 그 지구한 행복과 사랑 가운데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가 자청한 것 때문에, 깨진 것 때문에 그의 주변을 다 이렇게 잔인한 여러분들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넷째 날 창조신앙과 안식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창조신앙과 안식일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으면서 안식 가운데 즐겁게 안식을 나라고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창조신앙과 안식일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제 성경절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한 부분인 8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계명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묘사한 것이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남은 무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또 위임하셨는데, 그 새천사의 기별 가운데 계시록 14장 6절에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을 정말 복스러운 날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 무신론과 여러 우상 숭배주의자들로 말미암아서 야기됐던 불행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 없었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 고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제나 무신론자들과 우상숭배주의자들의 최고의 예배의 극점은 언제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극치는 언제나 나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극점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 버리게 되면은 잔인성만 남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인권과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사람이 아닌 금수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창조신앙과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기별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언제 안식일이 시작되는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태초부터 시작됐다. 태초부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정말 미국에 사는 분들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하는 시간이 다르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안식일 성수라는 것이죠. 누가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에게 이 안식일 기별을 주셨는데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만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의 의미인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성화의 표요, 하나님의 인이요, 구속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여러분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안식일 교인인 것을 알고 요즘에는 재림교인이라고 하는데, 재림교인이라고 하면 안식교인들, 그렇다 안식일은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교인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관심도 안 갖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단이라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그들의 신앙도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언제나 늘 그 안식일 질문이 나왔을 때에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가장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유대인이셨던 그 예수님이 매 안식일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왜 김종희 목사님은 안식일을 성수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전히 듣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의 모본대로 지켰던 안식일을 저도 지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좋은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두 단어로는 성화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성화되는 날. 성화의 원리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성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창조 신앙에 있어서 안식일이 찾아가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요,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고요.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매 순간 여러분들 출애굽기 31장 매 순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 계속해서 거룩을 외치시는데,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성화되는 날입니다. 창조신앙에 있어서 그러면 그 안식일이 우리를 어떻게 성화케 하는가, 이 원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식일 날 비추입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보게 되고, 그리고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봉사를 통하여 영광을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다른 이 영광을 돌리면서 이 순환 사이클이 계속해서 매주일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여러분 영감의 글이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안식일날 여러분들 우르중창 교회만 앉아 계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대자연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분적인 안식일 성수입니다. 무등산 중봉이라도 바라보시고, 무등산 정상도 바라보시고, 가까운 여러분들 대자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여러분들 숨결을 느끼고 만지고 바라보고 향취를 느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깊이 깨닫고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담임 목사들은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매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정말 자녀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이웃 자녀들을 데리고 대자연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새의 노랫소리와 산들거리는 나무와 바다의 음악 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대자연에서. 저는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밤은 밤에게 지식을 말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예언의 보니까요, 대자연이 우리가 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의 마음을 세속적 노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함으로 그에게 축복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안식일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대자연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과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만지고 호흡하고 여러분들 그 속에 내 자신이 담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자연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 드러날 때 우리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자연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순경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자연에 가서 조용히 돗자리 깔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살랑거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꽃향기를 맡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꽃들도 보살피건대 너희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라는 음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때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에 약간의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장성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병들이 여러분들 정말 피똥 흘리는 고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반짝반짝 빛나는 영화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 영광이 안식일의 대자연 가운데서 드러난다 그러는데요.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렸던 성경적 사례가 마태복음 9장 8절 마태복음 15장 31절 마가복음 2장 12절 누가복음 5장 26절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러분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6절에서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그 명령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좋으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정말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가서 그의 손을 다정스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눈먼 사람이 여러분들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과부의 아들이 여러분들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서 이와 같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재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 이제 맛보게 되면은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죠. 감사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작품들을 더욱 충분히 숙고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명상할 수 있도록 7일 중 하루 동안은 자신의 이익과 일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상기시켜주고 그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자선심 많은 손에서 나온 것임을 그에게 상기시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줄 수 있는 안식일을 필요로 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때 안식일날 감사하게 되죠. 이런 감사가 생기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래, 이 좋으신 하나님 소개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대들의 도움을 요한다. 말씀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라. 완전한 헌신의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심령의 귀중한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나누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봉사라는 것입니다. 네, 구호봉서 303쪽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빈약한 건강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여 그대를 위한 치료제가 있다. 만일 그대가 헐벗은 자를 입히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줄인 자에게 그대의 양식을 나눠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선행은 병을 고치는 훌륭한 치료제이다. 안식일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내 몸이 때는 천근만근 무거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는 심령으로 나가서게 될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치료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화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이설에 있는 안식일 계명,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데 이 진화신앙인 사담 마귀는 진화신앙을 통해서 안식일의 이 거룩함을 어떻게든지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화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창조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여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하고 그 자리를 나 중심적 세계관으로 대체시켰다. 아이고 내가 살기가 힘들고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지금 몸이 무겁고 내가 어떻게 지금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고 내가 배운 바도 내가 가진 바도 내가 이렇게 아는 바도 적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언제나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기적인 유전자에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존재라고 자꾸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화신앙은 인간은 자연의 하나로 행복을 위해 경쟁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행복을 경쟁 우위에서 찾는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웃을 여러분들 함께 공생해야 될 존재로 여기지 않고 경쟁과 투쟁의 파트너로 여기게 되면은 이웃은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존재로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이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자유롭고 내가 호롤단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로 경쟁자는 언제나 물리치고 여러분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이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사람처럼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람은, 인간은 한자에서도 사이간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외로운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이웃과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런 진화 신앙의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안식일을 성수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끽하고 있는 지구한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안식일 계명을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가렙기본기록을 3권 393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큰 논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위대한 율법의 시혜자는 당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자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